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 좀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에 이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 기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한 형제 한 지체된 동족임을, 믿음의 공동체임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 위에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기회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처소를 주여 오늘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너희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의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은 이미 오른쪽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정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건너왔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 돌아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이 두 지파 반의 군대는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약속한 대로 그들은 가장 전장에서 앞장서서 용감하게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약 6년에서 7년 정도 이 전쟁과 땅의 분배가 있었는데 그동안 가족을 떠나서 그들은 멀리 떠나 생사의 그 전쟁터에서 생사를 가는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네,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오른쪽의 동편의 땅을 먼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서편을 차지할 때 앞장서 싸우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지만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가 누가 되든지 그들은 그 리더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자신의 말에 신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모세가 이미 죽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약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남아있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많아서 큰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우셨고 그 공동체를 위임했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은 다시 그들의 약속을 환기하고 또 지킬 것을 약속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말 아비 같은 마음으로 당부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은 어쩌면 좀 더 자주 만날 수 없는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갑니다. 좀 분리가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의 형제들은 이미 그들의 가족들은 이미 안식을 얻어서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죠. 안식. 우리가 누구나 원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기다리며 땀 흘리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너무 좋아서 토요일을 기다리고 토요일이 너무 좋아서 금요일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주간 살면서 가장 주일을 기다리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날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그냥 쉬고 먹고 또 휴식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즐길 것입니다.
어쨌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 바라는 바요. 또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지나면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이 땅도 그 시간이 끝날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60년, 70년, 80년 땀 흘려서 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안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이런 날들과 또 연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들,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림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안식을 원한다. 안식하기를 원한다. 안식은 인간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땅이 최고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안식입니다. 모든 일의 안식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입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도 안식에 거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안식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함으로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두려워하는 영혼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그들은 여러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새해에는 영적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아비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떠나는 자녀들에게 또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떠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눈치껏 살아라. 손해보지 마라.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그리고 잘 챙기면서 그렇게 자기 것 잃어버리지 말고 많이 소유하면서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교훈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영적인 자녀와 같은 리더로서 멀리 떠나는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이들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네,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들이 멀리 가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친근히 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같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싶은 가장 축복된 메시지 아닙니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라. 너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늘 친근히 가까이 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여러분들 권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로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금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권면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5절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이 되시면 여호수아 22장 5절을 펴서 그들에게도 권면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하고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만 주었을까요? 권면의 말씀, 축복된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가는 모든 형제들에게 준 것은 참 많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얻은 많은 탈취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 많은 가축들, 이 가축들은 그들의 보물이죠. 은, 금, 구리, 쇠, 철기 시대가 시작된 이때에 이 철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구체적인 분이시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여러분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그리 많은지 한번 이사를 하려고 하면 뭐 1톤쯤 될 것 같은데 꺼내보면 5톤쯤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셔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들에게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더하여서 이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원수들에게 탈취한 모든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구약의 율법은 항상 전쟁에서 탈취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서 전쟁에 함께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절반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주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그 대부분의 가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남아서 그들을 기다리며 땅을 일구고 집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한 이 군사들은 그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형제들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거나 또는 혹 어려워서 종이 된다면 영원히 종이 되도록 하지 않고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그들을 또 모든 땅들을 돌려주고 종되었던 자들은 또 시한이 차면 놓아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형제 자매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가장 그 기본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늘 탈취물들도 함께 나누어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한국은 사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또 지역적인 것, 또 학력적인 것, 빈부의 차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 있는 그 아픈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통용하여 서로 나눌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를 나누고 서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몸이 아픈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다리만 아프면 다른 곳이 다 성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통이 찾아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치통이 있어도 아무 일도 못하죠. 뭐 어디에 가시가 박혀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될 대상이고 다 한 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에게 주기를 아낌없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좀 우리가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지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나누고 그러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들은 정말 아쉽게 서로 굿바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막으로 주신 그 번제단,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근데 그 번제단을 그들이 세웠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자마자 우리를 배신해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야.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야. 물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필요한 데 따라서 지역별로 산당도 세우고 그래서 산당이 많이 있었어요. 뭐 가정에도 제단을 세우고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셨고 그 모양과 식양을 따라서 성막과 또 성막에 속한 모든 그 기명들 만들게 하셨고 뭐 성전의 성막조차 또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그 제사의 방법과 도구들도 식양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드시고 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살면서 그들이 새로운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나눔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분열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또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몇 사람이
우리가 전쟁을 먼저 하기보다도 대표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비난하는 것보다도 사정을 잘 파악하고 그 형편을 파악하고 그 본심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뭐 비판과 또 평가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건너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너희가 왜 여기다 제단을 세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에 대한 답이 21절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알리라.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또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웠느냐? 그들이 생각한데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싸우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서로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면 우리 후손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 너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의 후손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아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모델로서 이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파 반, 동편에 남겨진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짐하고 교훈했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분열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담아내야 될 정신이 아닌가,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소속감이나 내가 이 교회의 성도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큰 자긍심이나 또 책임감이나 또 그것을 내 후손에게 가장 중요하게 내가 유산으로 주겠다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뛰어났으면 좋겠고 세상에 많은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 성공한 가정으로 인정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도 또 그들의 어떤 헌신과 눈물도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도 찾아보기가 힘든데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학교를 보내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교회 공동체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까, 혹시 내가 잊혀질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해서 이들처럼 마음의 심보를 만들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어 나는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역도, 정치적인 색깔도, 그리고
학력과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의 빈부의 차로 나뉘어질 수가 없고 또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러한 삶의 형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지파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역할을 찾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 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권력도 있고 뭐 자리, 위치, 인정 다 있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든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처럼 평안하고 평온하고 참 마음의 기쁨이 왠지 그냥 어디서부터인지 흘러나오는 그 일반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나누어주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안식이 없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그들이 안식을 찾습니다. 안식이 없는 땅,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전파되면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한 해를 하나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에서 주는 이 놀라운 교훈들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오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그래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안식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지역과 국가와 민족과 모든 이 땅 위의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관상 주의 능 우리 가운데 주 존귀 주의 거룩 주의 영광
남은 12월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꿈이 비전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된 지체로서 안식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